우리 아이들을 많이 수고해 주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교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젊은 교사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징금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디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래, 그 돌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 자기만 물에 빠지고 옷만 버렸다고 생각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왔는데 그 돌은 그대로 냅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너가 그러고도 교사냐? 그래서 이 선생님은 평생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자신의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여나 뒤에 따라오는 다른 아이들이 물에 빠질까 봐 그 돌을 제대로 해놓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하물며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더 마음을 준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아이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교사 은신 예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구역을 맡아서 영혼들을 섬기는 10분의 구역장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2월부터 시작되는 주일 성경반의 각 전도의 리더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말씀을 맡아 섬기시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일꾼들,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품는 그 사역에 앞으로 나가실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잠재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 사역자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사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 핵심 요약에도 그 부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본질적인 모습의 첫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슬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그 힘듦과 그 고통스러움과 그 인내의 마음을 바울은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온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혹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독재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그들을 붙들고 실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다 혹은 낳았다 라는 표현들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바울이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던 초대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정말 올곧게 선포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내 자식은 지키려고 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보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서 영적인 보호, 바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만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사단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 맞다나. 그런데 참된 영적인 아버지는 없다는 것. 우리 부디 교육자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성경부 리더들,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부모와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붙여주신 내 자녀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는. 이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스승들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만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할 뿐입니다. 그 주인님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죠. 어느 순간까지만 스승이에요. 스승은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스승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스승이 되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는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해산하는 수고를 육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간접적인 체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애들은 그 당시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막내를 아들레이드에서 낳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남자이고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를 낳은 적이 없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산하는 수고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한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생명도 마찬가지, 정말 그리스도 형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교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하는, 이 해산하는 고통을 저는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들의 눈물의 기도, 정말 간절한. 우리 아들레드 장로교회 문관식 목사님께서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사춘기 때는 엄청난 반항아였다라고 말.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이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불러다 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배웠던 그 얄팍한 성경의 지식 안에서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꼬치꼬치 따지고 물었다. 나중에 하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따지고 묻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 아닌 도망에 유학을 가버리셨다. 그리고 한참을 방황하시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를 반항하는 자기, 믿음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기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답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복음을 전해주다가 끝내 거부하니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젊은 전도사님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맡아서 양육할 때 거지것대로 참 저처럼 이쁘게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웃으시겠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눈 안 팔고 떠들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목사님만 쳐다봤다는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때는 저희 집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 참 이상하다, 왜 제가 뭘 설교 말씀을 뭘 안다고 저렇게 경청을 하고 있는, 딴 애들은 다 딴짓하고 있는데 왜 채영이만 저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겠죠. 어머니께서 그때는 몰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랬는지 기억 한 개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 목사님을 향하여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더라. 그런 애들도 있지만 딴짓하고 오히려 다른 애들 방해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발달 과정의 단계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은, 그죠? 집중력이 짧을 수 있잖아.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더 나아가 청년의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개인적으로 personally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해산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뭘 하느냐, 잔소리하는 것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끌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예배 자리에 앉혀라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믿겨지도록 가슴팍에 팍팍 꽂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 내 마음 문을 열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울면서 막 쫓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날 텐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를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에게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에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성도를 위해서 울어라. 네 양떼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저도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양떼를 위해서 울어봤네. 개척 초기에 한 명이 귀에서 그렇게 울던 그 울음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니까 너무 많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다라는 핑계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던 그 리스트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도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며 우리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어눌하더라도요. 그 영혼을 향한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 영혼을 붙들고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의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못해요. 기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감당할 때 해산하는 수고, 눈물의 고통의 기도. 내가 그냥 교사가 아니라,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라, 영적인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교사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잘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를 본받아라는 말. 이는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가 외치고 가르쳤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저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들을 저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영적인 멘토가 되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냥 내게 맡겨주신 올해 아이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가 유치부를 지나 유년부를 지나 학생부를 지나 청년부를 지나 이제 개척을 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봤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벌써 그죠 10년이 되었으니까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또 청년이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역사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단순히 내가 맡은 아이들 1년만 내 아이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멘토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라는 뭐 믿음의 어른이 있거나 아버님이 목사이시거나 할아버지 목사님이시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안 믿는 지 만에 처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전혀 뭔지를 모르고 목회에 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저희 대학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그분의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빽빽하게 예습을 하십니다. 그분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거의 최소한 책을 20권에서 30권을 펴고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청년 때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가정을 열어서 청년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권면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시영아 너 목회 한번 해봐라 라고 무겁게 말을 떼셨어요.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가 되어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잘 나가는 그런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제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함께 대학부 회장으로 청년부 엘더 리더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목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 영혼을 돌보는 것, 그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는 것, 이런 데 대한 소망과 기쁨들이 그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서 두 번째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는, 그의 삶 가운데 격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런 몇 년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지금은 많이 유행이 지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딱 멘토가 되어서 캐치를 해주죠. 뭐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공기 반 소리 반인지 뭐 절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딱 들어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뭐 발성의 습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착착착 집어주니까 코칭 한 번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딱 보고 지적을 해주니까 바로 폼을 바꾸고 홈런을 친다거나 킥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지식, 이제까지의 성경의 지식,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는 당연히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님을 격려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전문가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어떤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갈지 옆에서 격려하며 함께 끌어가주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고 지금은 정말 감당 못할 아이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았죠.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었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방법적인 모습. 첫 번째는 능력의 교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사들이 뭔가 예수님처럼 파워풀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아이들을 양육한 권면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육신의 소욕과 싸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것. 변화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사의 능력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부디 2023년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중3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순애 선생님. 그때 그 선생님은 싱글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그 사춘기 저처럼 처음 교회에 왔는 애들 뭐 성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쳐주고 반항기 심한 그 남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떡볶이 먹여주시고 만두 먹여주시고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도록. 아마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교회 생활을 그때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재미가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전화해주고 교회에서 보자고 주중에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거기에 제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결국 고2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복음의 능력의 말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말만 저렇게 하는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라고 외치지만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큐티하라 외치지만 큐티하고 있는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복음에 철저하게 녹아져 있는 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복적인 교사의 모습은요, 사랑의 교사가 되라고 말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 옷을 벗기기를 대결을 합니다. 바람이 자기 힘을 확 불어서 나그네가 옷을 벗도록 막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 옷깃을 여미죠. 단단하게 옷을 잡습니다. 근데 햇님이 햇빛을 쫙 나그네는 더워서 옷을 벗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사랑의 권면. 물론 이 사랑의 권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도 오냐오냐 하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겠죠. 그를 혼낼 수도 있겠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가르칠 수 있겠죠.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는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황폐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먼저 찢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잔소리, 그렇지 않은 훈육, 그렇지 않은 훈계는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훈계,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그런 잘못된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발현되는 훈육의 말, 상처 주고 비꼬고 무너뜨리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은 훈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바울과 같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모교의 선배님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분은 교사입니다. 원래는 보니까 고3을 안 맡고 중학생을 맡으셨더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재단으로 묶여 있어서 아마 교사 고등부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중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선배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셨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어떤 이는 독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강한 사람이 된다. 독한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관심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쉽게 한다.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에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자신 하나 지키기에도 늘 벅찬 삶을 산다. 눈물이 사라진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간다.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려 한다. 여전히 인간이 희망임을 믿기에 먼 길 혼자 가려 하지 않고 따뜻한 동행이 되어 함께 간다. 자신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마는 고난을 통해 맺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사회에 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독한 마음으로는 자신도 타인도 행복할 수가 없다. 독한 마음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모쪼록 고난의 시간이 독한 마음이 아닌 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독한 사람처럼 사는 것을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선한 모범으로 본이 되는 어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각자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나아가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이, 그 영혼들이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심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으로 영혼을 맡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구역장으로, 리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귀한 섬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